초대교회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배웠던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서신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때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그 학문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또 깊이 있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책 중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몇 년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 실제 사건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입니다. 소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마 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믿었을 때 핍박이 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로마 귀족의 이야기,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독교가 비판받았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이었고,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사람이 미쳤다고. 그게 지금 초대교회 배경이고 마가복음을 받아든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을 당했느냐? 눈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초대교회 두 기둥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칼날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마가복음 딱 받았을 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쉽게 말해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의 이야기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유지를 받들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찬찬히 보아도 예수 이야기로 답니다, 그냥. 근데 이것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힘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동생이 저희 아내에게 어렸을 때 저 때문에 짜증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여동생이 5살 차이가 납니다. 학교로는 5살이고 실제 나이로는 6살 차이고 꽤 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생이고 꽤 납니다. 나이 차이가. 여동생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꼭 저한테 토스를 하세요. 네가 혼내라. 그래서 제가 혼을 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혼냈겠습니까? 동생을 불러다가 책을 펴니다. 네가 잘못을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이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주면서 너는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책을 제가 그렇게 읽어줬대요. 잘못하면. 동생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차라리 야단을 치지, 오빠가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고 있으니까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참 좀 이상해 보이나요? 저의 나름대로는 동생을 훈육하는 최고의 방법이었긴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났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마가,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힘이 됐을까? 사실 이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지
스텝 1, 2, 3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피할 길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 받는 거 혹시 아시나요? 왜 초대교회에 고난이 왔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었겠죠.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말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단의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세상의 것들로. 지난 거의 초대교회가 한 250년 동안 칼로 위협을 받았는데, 그렇게 칼로 위협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나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단지 이 칼, 어떤 핍박,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고난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사역은 계속되더라.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칼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유혹들, 걱정, 근심이 되겠죠. 그리고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고난을 보면 마가가 말하는 어떤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고난을 보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없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믿지 않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있는 한. 그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 지키면 됩니다. 사단이 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할 때, 막을 때 믿음 지키면 됩니다.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 어떤 물질들,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믿음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때가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때가 이르렀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돌아올 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깨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있는 한 세상은 평안할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곧 천지개벽하는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가 망한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속히 돌아오라. 그 말은 결국 로마가 망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이야기이고, 기독교야말로 로마 망해라 망해라 어떤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종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 로마도 끝이 있고,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종말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이가 10살 때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999살까지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야, 너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 엄마 아빠도 이 세상에 없고 외로울 텐데 그래도 그때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 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끝,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죽음,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이 하나님의 형벌이죠. 죄를 지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을 거절하는 것.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받게 되어서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죄성들. 그게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흐르는 어떤 인간의 생각이고 사단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나타나셔서 때가 악하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기서 때는 그 당시 사람들 때라고 했을 때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단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서 그 때라는 단어 자체는 종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로마가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겠죠. 특히 로마 입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어떤 인간의 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겠죠. 만약 정말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텐데 인간은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해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우리가 전도서 7장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본인 집에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즐거움만 찾습니다. 기쁨만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끝을 안다면, 그리고 끝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이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받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인 큰 형벌이죠. 이 큰 형벌인 이것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나그네 삶을 전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땅의 끝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본향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탄연 우리 부활동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례의 시간만큼 인간에게는 가장 큰 형벌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사실 그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슬픈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받는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이 장래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입관 예배라고 있습니다. 제일 슬픈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할 때 장년 사역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저는 청년 사역하면 더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고아가 되는 청년들도 봤고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른 적도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서 계약까지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관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그 가정도 그 딸 둘하고 엄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니 제가 입관 같이 들어가서 그 입관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려줬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제가 상주처럼 그 안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마지막 이 사랑하는 분을 두고 이 맞닥뜨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다 나오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전에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픈 시간이지만 인간에게는 형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안이 놀려서 하나님의 본향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그 입관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영교회는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들, 유가족들 입장에서 입관 예배는 입관 전에, 그래서 그 가정에 너무나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새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때가 왔다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없습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형벌을 피하고 싶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렀고, 예로 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고기처럼 물 안에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건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부로 비유하셨을까? 왜 어부? 여러분, 요즘에도 그 도시어부라는 그 프로그램 하고 있던데 혹시 좋아하십니까? 이 낚시하는 프로그램. 처음에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막 낚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 집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깨너머로 낚시하는 것도 좀 봤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어른들의 말처럼 꼭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고기가 잘 안 물리고요, 처음 온 사람에게 꼭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사람 가려가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잡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낚시에 갈 때는 내가 그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잡아버릴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가지만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부로 비유하셨을까요? 생각보다 전도가 어려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바라고 뿐이지, 너희가 어떤 그 예수님의 천국 이런 걸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지 않을 거야. 전도는 어려워. 이러한 뜻에서 어부로 비유하셨을까?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어부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부들은 혼자 하는 낚시꾼이 아닙니다. 혼자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하여서 잡는 그게 어부가 아니라 배를 몰고 가서 잡는 사람들입니다. 한 척이나 혹은 두 척이 힘을 합쳐서 큰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의 크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또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먼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되고, 또 그물을 내렸을 때는 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어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그 당시에는 가업이었고 동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호흡도 중요하겠죠. 또 노하우도 중요할 겁니다.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아본 선배가 이쪽에 그물을 내리자, 그럼 내렸을 것이고, 또 이제 그물을 올릴 때에는 힘 좋은 젊은 사람들이 또 힘을 써서 같이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동해야 되는 것이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밤새서 주로 밤에 조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도 눈이 있지 피해가죠. 그러니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물을 보통 몇 번 내리느냐? 10번에서 15번. 우리 생각에는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은데 겨우 10번에서 15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고된 작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부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여서 밤에 작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영원할 것 같이 속고 속이면서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입니다. 함께 이 일을 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한 팀입니다. 한 팀. 지난 며칠 전에 축구가 있었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밤새 축구를 봤다는 말씀에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신선했고요. 야, 정말 젊으시구나 싶었습니다. 밤새워서 응원하시고. 근데 그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 한 명이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 실수를 많이 하는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아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같은 팀이니까 그렇죠. 적군이었으면 그가 실수할 때 박수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했을 때 배 아팠을 겁니다. 계속 못하지. 같은 팀이니까 실수를 해도 기다려줬고, 그가 만회했을 때 우리는 그가 살아난다고 격려하며 박수 쳐주는 겁니다. 사실 이 거대한 세상,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거기에서 사람을 건져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한 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고기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서 그물을 내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해보려고, 물고기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같이 하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신 비밀이고 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먼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끝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끝이 없다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쳐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의 파도가 너무 세요. 이 배를 끌고 가서 이 그물을 좀 내려서 이 세상의 물고기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세상의 파도도 너무 심하고 바람도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가야 이 그물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한 팀이고 함께 힘 맞춰서 노 젓는 그러한 어부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이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도전을 줬을 것 같으십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힘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목사로서 설교할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한 기독교 단체에서 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초년생 자매의 글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기독교 단체에서 올렸던 글입니다. 직장인 초년생 자매입니다. 교회를 굉장히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이 점점 쌓이겠죠.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딱 가면,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 어떤 그 마음이만 찢긴 마음으로 교회를 가면 항상 교회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교회는 항상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대요. 목사님, 직장의 현실을 아십니까? 직장 생활 해보고 설교해 보시지요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반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어떤 그 자매의 글, 그리고 그 글을 올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실 저 역시 짧지만 직장 생활이랑 비슷한 것을 해봤고요.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진짜 힘들던데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치열하게 세상의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했을 때 사실 설교자로서 매주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한참 상황이 어렵고 제 마음이 어려웠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정말 때로는 돌을 던지고 싶었었어요. 똑바로 설교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할 수 있냐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교과서적인 말을 할 수 있냐고. 당신 인생을 아냐고. 뭐 그런 마음들, 감히 교만하게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허공을 치는 말은 아닌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돌아간다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어부다, 이때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한 팀이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이렇게 살겠다는 어떤 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더 많은 먹이가 어디 있는지 쫓아다니는, 그리고 혹시 나보다 더 큰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런 물고기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았지만 하늘이 갈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늘이 찢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그 물고기 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인데, 우리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물처럼 이리저리 흩어다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세상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다 깨달아버린,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노를 저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이 사회 초년생 자매처럼 스트레스가 크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며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부다. 너희는 어부다고. 물고기처럼 살지 말라고. 어부다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잊어버립니다. 결국 물고기 떼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어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부로 부름받았는데 어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그냥 나의 배를 채우고 내 어떤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때를 모르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위대한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먼저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도, 그리고 이 부르심을 알고도 이 어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손에 아무런 소출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바다에 나가서 소출이 없지만, 그물을 내렸을 때 아무런 소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수고하는 그 어부의 삶이 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부이고 소출이 있건 없건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어부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사실 동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려놓는 순간 돌아오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그 가업과 동업에서 탈퇴해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엄청난 이 결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어부의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의 결국 그 모습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었죠. 큰 소득을 포기했는데 그들이 거뒀던 소득은 천하보다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오는 큰 소득들이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살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없었겠죠. 정말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나는 어부구나,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지붕담화처럼 들려서 이게 믿어지고, 내가 어부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역사를 하니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 평범했던 사울, 정말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울에게 그 밤에 임하셔서 그에게 소명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지붕담화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는 어부구나, 나는 이 땅을 향해서 그물을 내릴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저는 섰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쁨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선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만선,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영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주셨다 고백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야말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신데 우리의 기도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부름받은 어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땅에 같이 노를 저어서 먼 바다로 나아가서 함께 그물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선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부르심대로 살 때입니다. 어부로 살 때, 우리가 어부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다른 일들,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어부의 사명을, 어부의 부르심을 살 수 있도록 지붕담화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